날마다 말씀과 함께 2월 20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빛 같은 내 죄, 주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어제 가정예배에서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던 것을 다뤘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초대를 받고 가셔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려고 하니까 이 주인이 예수를 이상히 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격식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듯이 대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너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내용도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체가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그의 형제들이 함께 찾아와서 그들을 만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먹을 식량이 없게 되니까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은 20에 주고 팔았습니다. 그때의 요셉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25년 뒤에 형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입장이 서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17살에 팔려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이 지났죠. 그리고 풍년 7년에 흉년이 5년 지났으니까 12년이 지난 겁니다. 합해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형들과 요셉의 입장이 전혀 달라졌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은 요셉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그들은 숫자도 많았고 힘도 셌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들 멋대로 행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요셉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주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힘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9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지금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납니다. 라헬과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이 애굽에 왔으니 베냐민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25년 동안 자기 친동생을 보고 싶었고 그런데 25년 만에 봤을 때 그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 때문에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그 25년 동안 남의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타지에서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와 가족들 동생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절한 사모하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셔서 만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은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 역전과 함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기 형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요셉의 상을 따로 차리게 하고 함께 먹는 애굽 사람의 상도 따르게 차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셉 형제들에게 상을 따로 주면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 순서대로 형제들을 앉혔습니다. 그럴 때 그 형제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주었을 때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과대한 대접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대접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마냥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잊고 있었던 것 그리고 모르고 지내쳤던 것들이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팔았던 요셉은 지금 총리 대신이 되어 있어서 자기들 앞에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행했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들은 다 잊고 있지만 요셉은 그 사실을 다 알고 형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의 상황을 보면 르벤을 비롯한 형제들이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했을 때 베냐민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시에 따라서 형제들 나이 순서에 따라서 자리를 배정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요셉의 형제들도 이상함을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자기보다 5배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는 사인과 예고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즐거운 잔치는 그들에게 공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의 형제들처럼 겉은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나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자비가 없었다면 그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과 자비가 없었으면 우리도 죽은 목숨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의 허물은 다 드러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현실을 오늘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주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흐트러짐이 없고 죄된 일이 없는 믿음의 삶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불꽃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그 눈은 우리의 피부와 심장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속일 수 있는 눈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거룩한 경건한 영성과 믿음을 갖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